나는 제사장의 정의를 이렇게 본다. 한마디씩. 네. 우리 배목사님 나와서. 네. 언제 왔어? 목사님. 이렇게 와서. 네, 제사장이라는 게 이제 라틴어로 보면 폰티펙스에서 브리치를 놓다,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또 하나님의 복을 또 인간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원뜻은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을 이제 그 루터에 의해서 만인 대제사장설이 된 것은 지금 천주교는 그게 남아있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를 통해서 신부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천주교는.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만인 대제사장설이 된 것은 우리 인간이 중간에 없이 인간 제사장 없이, 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왕중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로 오셨고, 이 세 역할을 다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덕으로 우리는 인간 제사장은 필요 없이 하나님께 직고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옛날 제사장이 하던 일을 일반 성도들이 직접 용서를 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갖고, 이제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몸된 교회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머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단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인류 구원을 복음으로 보는데, 인류 구원은 사단 심판이 일어나면 인류 구원은 자동입니다. 인질이 잡혀 있을 때 그 인질을 구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출합니까? 겉으로는 항복해라, 우리가 선처해주겠다, 막 밖에서는 그래요. 그러면서 옥상에서는 무슨 작업이 일어나요? 특공대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인질 구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질범을 없애지 않고는 인질 구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특공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질범들을 없애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인질범을 없애면 인질은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은혜라는 것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심판. 네?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은혜만 너무 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 은혜라는 것은 메시지 자체가 아주 듣기가 좋아요. 네? 복 받는다, 뭐 건강하다, 이런 데 물론 받죠. 건강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겉사람의 육적으로만 치우쳐 생각하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근데 육적으로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은 10분의 1만 떠 있어요. 10분의 9는 가라앉아 있어요. 그럼 10분의 9는 뭐냐? 우리가 겉사람은 병이 들었어도 그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10분의 1이고 10%고 나머지 10분의 9는 뭐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거야.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뇌정답이에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래. 페니 크로스비가 소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찬송가를 6,000곡 이상 작사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 포터라는 사람이 1932년 9월 9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의사가 잘못 다뤄갖고 뇌성마비가 와요. 그래갖고 오른쪽은 마비가 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뭘 말 한마디 하려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엄마가 돌보죠. 근데 엄마가 치매가 걸렸어요. 20살 됐을 때. 그럼 자기는 살아야 돼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요양원 가고 자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업직에 왓킨스라는 회사에 영업직으로 들어갑니다. 왓킨스는 뭐냐면은 그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데거든요. 그럼 그걸 가가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1950년대. 미국은요, 우리나라 빌라처럼 다시대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고 집이 띄엄띄엄 있어요. 걸음을 걸을 때 보니까 뭐 비틀비틀 걸어. 그리고 뭘 말을 하려면 막 인상을 막 찌르고 말을 힘들게 해요. 근데 외국에는 이렇게 문이 다 이렇게 유리식으로 돼 있어갖고 밖에 배를 누르면 누가 왔나 알아요. 딱 가보니까는 딱 한눈에 봐도 내성마비야. 그 사람이 물건 팔겠다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배척을 하죠. 막 문적박대하고 배척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빌 포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나보고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오라는 건가 보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물건 하면 또 가고. 이렇게 한 집에 10번을 갔더니 이 주인이 또 왔어? 근데 10번째 보니까 남 같지가 않더래. 아는 사람 같더래.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게 억양이 좀 특이해요. 어느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 잔재가 남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면 스쳐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아주 말을 막 어디서 무슨 액을 짜내듯이 말을 하니까 그게 남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보이니까 또 들어오라 해서 차 한잔 주고 또 물건도 사주고. 이 사람이요 24년 만에 왓킨스 회사에 들어간 지 24년 만에 한 24년 만에 영업 실적 1위를 합니다. 1위. 1위를 하는데 그 기록을 지금까지 깬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아니 인간도 그렇게 막 끈기로 이렇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이 계신데 우리 겉사람의 치료받는 거요? 그 10분의 1을 하니까. 아멘.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90% 안 되면 치료 안 받으면 치료 안 받는 대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같은 경우도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됩니다. 근데 육조로만 생각하고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안 생기네.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실족합니다. 그럼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건 뭐예요? 탈무드에서 그래.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부자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자족하고 지족하고. 에? 그 디모데전서 6절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 것이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뭐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있어요. 그건 10%라니까. 나머지 90%는 뭐예요? 나한테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예? 그렇게 살면 부자라는 뜻이 뭐냐면요. 성경적 부자라는 뜻이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자. 그런데 지족하면 부족함이 없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그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니까. 예? 진짜 부자.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자. 예? 남으면 이렇게 독이 돼요. 그리고 불화가 있는 데서 화평이 오고. 불화가 오는데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마음이 나한테 오면은요. 어떤 말을 듣냐면 저 사람 싫어.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해? 왜 행동을 저렇게밖에 못해? 근데 예수 마음이 딱 오면은요. 저 사람 많이 부족하다. 불쌍하다. 저렇게 살면 인생이 피곤할 텐데. 덕이 안 될 텐데. 존경을 못 받을 텐데. 저렇게 사네? 아이고 불쌍하네. 그럼 그 사람 막 뭐라 그래도 추근지심이 들면은요. 화가 안 납니다. 그러면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된 자가 해방이 와요. 겉사람이 구속될 수 있어요. 에? 그런데 해방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애를 물면 저 썼다니까. 그럼 감옥에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로웠잖아. 그 지도자 역할을 충분히 했잖아. 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얻어지는 이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직접 주시고 하는 것을 받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만인 대제사장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셔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를
그 계획하신 것을 몸을 통해서 하리라. 그럼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막 질서가 없으면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콩가루가 되는 거 더 나가서 막 배지밀 돼버려요. 에? 그냥 섞어버리냐. 이건 배지밀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배지밀 영양가 있는 거예요.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질서로 인해서 목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이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만인 대제사장 소리라고 나도 목사랑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는 거지. 그렇더라고. 질서는 지켜야지.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내가 직구할 수 있다는 거, 그 지성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예수 피의 담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그 역할이고 그 개념이고, 지금 만인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거니 이거 전화로 많이 하셨어요. 네. 또 다른 분은 제가 왜 제사장 정의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학생들 키우잖아요. 목사. 뭐 당신 기도해봤어? 응답받았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이긴.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던진 거예요. 또 없으세요? 누가? 나와서. 이거를 반복을 해야 돼. 저도 이제 말씀 다 해. 이제 지원병이냐 아니면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지원병이냐 착출병이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원병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받은 게 말했던 게 이거예요. 네, 말씀받은 게 뭐냐면 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에 대한 성경을 읽다가 그러한 소원이 생겨서 이제 제가 목회자 길을 갔는데, 제가 1999년 추석 전날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새벽 4시에 그때 엄청 바빴어요. 그때 막 건설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이렇게 가다가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이 오는데 제가 집이 멀었으면 세워놓고 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보여요. 마포구청 앞에서 우리 창동에 멀비인데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조금 가면 되겠다. 근데 제가 눈을 감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포구청, 옛날 마포구청, 지금 마포 도서관이 되는데 거기가 코너길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자니까 직진한 거지, 그냥. 그 차 4대를 받은 거예요. 차 4대를 받고 제 차에는 불이 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2년간 치료를 받습니다. 제가 멀쩡해 보이죠? 제가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장애인 오고. 네. 그래서 전철도 무료. 네? 뭐 이런 주차하면은 20% 80% TC. 그건 멀쩡한데. 멀쩡하죠. 남들은 넘친대, 건강이 넘친대. 근데 외모 보지 마라.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것도 성령께서 이끄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제가 그래서 이 지원병이냐 착출병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원병 본인이 지원한 것으로 생각할 뿐이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아멘. 착출하시고 이끄신 거고, 그 소원이, 본인의 소원이 크다 보니까 본인이 지원병으로 착각하는 거다. 아멘. 왜냐하면 착출병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는 뭐 20대 때 착출을 받았는데 뭐 가기가 싫어서 뭐 피하고 뭐 그래갖고 뭐 40년 동안 뭐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앞길을 막으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다. 그거에 비하면 지원병은 더 상조해지. 근데 제가 지원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하리라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라. 옳거니. 내가 전하는 건데 이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럼. 우리가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옳거니. 그래서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끌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병, 착출병, 지원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마음을 주셔서 온 것이.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이끄신 거라 그랬죠. 성경을 읽었는데,
물론 속 내용은 모르고 사건만 읽는 거죠. 사건만. 아, 뭐 요셉이 총리 됐네. 다윗이 골렘. 그런데 누가 성경 못 읽게 하는 것도 아닌데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재밌어서. 난 재미로 읽었지, 재미로. 어? 그래서 지금 제가 구약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거기 사건이 많거든. 스토리가 많거든. 아, 신약은 막 벌써. 근데 신약은 너무 압축적이야. 누군지 그리스도로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보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이게요, 출애굽기 민수기 다 합하면 이거야. 네? 출애굽한 사람 다 죽고 40년 동안.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 가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만 들어가. 그거를 책 두 번을 한 줄을 그 신약은 어려워. 어? 근데 그것을 누가 쫓아오지 않았는데 밥 먹는 게 아까운 시간으로 책을 읽었고, 그러고서는 그게 좋아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도 주식 마음을 생각해요. 아멘. 그런데 저 생각에는 신학도 아무나 가나? 신학은 아무나 하나. 그 마음이 들어서 2년을 망설였습니다. 거기는 신령한 사람만 가야 돼. 거기는 진짜 모범이 되는 사람이 가야 돼. 그리고 2년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막 갈급함이 오더라고요. 막. 그래갖고 이 회사 일이 싫어졌어요. 그래갖고 아유, 내가 이러니 그냥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저 이제 불합격할까봐 저기 순신원 그 신수동에 가갖고 그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저희 주간이 더 경쟁이 세요, 야간이 경쟁이 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딜 가고 싶냐고 그래서 저는 주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침노하라고. 그래서 이제 주간을 들어갔는데 들어가갖고 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즐거웠어요. 시간 듣는 것도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수석을 했어요. 졸업할 때. 수석을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저 악수 딱 하시면서 잘했어.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노력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이 경쟁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이겨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이 경쟁하면 노력하는 사람이 이겨요. 노력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경쟁하면 즐기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저는 즐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원병 없다. 일단 우리가 하다못해 교회에 와도 네가 원해서 왔냐? 아니다. 요한복음 15절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왔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이니까요 내 이름을 아버지 무엇을 구하지도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원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출병 어디서 착취병 맨날 도망다니다가 온 거야. 잡혀온 거야. 지원병 자기 발로 왔죠? 자기 발로 온 게 아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온 것이다. 옳거니. 아니 오른만만에 골라서 해. 여기 우리 유명한 교수님이 별로를 많았어요. 제가 이거거든요.